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유행했던 책이 한 권 있어요. 제가 우리 단체 목사님들한테도 전부 다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가 누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예? 이재용? 예, 여기 조금 늦은 분들이에요. 지난달에 이미 그 카카오 회사를 만든, 그죠? 예, 이분이 뛰어넘었어요. 김범수인가? 이 사람은 의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회장도 아니고 의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의 재산이 이미 삼성가 오너들, 삼성가의 모든 재산을 다 뛰어넘었어요. 예.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연봉이 제일 재벌들은 제껴두고 일단 재벌이야 다 이렇게 이제 지금 2세, 3세 이렇게 우리가 왔으니까 연봉이 뭔지는 알죠. 예. 우리 여호수아 우리 남성교회 예배니까 연봉을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예. 긴장하지 마시고. 연봉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예. 고요 한번 헌금하라는 얘기도 아닌데. 연봉이 어느 정도 받으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연봉이 어느 정도 되면 괜찮지 그렇게 생각이 되죠? 3억? 3억. 그죠. 그 정도면 그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연봉이 제일 많은 사람은 어느 정도 받을까요? 예? 여기 우리 회장님이시니까 대답을 제일 잘하시네. 얼마요? 30억? 예. 2010년, 10년, 15년, 요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15년부터 15년, 16, 17, 18, 19, 1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연봉이 제일 많았던 5년간 계속해서 랭킹 1위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연봉. 이 사람은 그룹 오너가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1년에 연봉이 얼마냐면 이분이 247억이에요. 아니, 성상교회는 뭐라고 해야지 놀라는 거예요. 연봉이 247억이에요. 그러니까 1년 있으면 내년에 또 247억이 내 통장에 꽂히는 거예요. 얼마 받길래 놀라지 않아요? 2년이면 500억이 내 통장에 물론 이제 세금이 한번 다 떼죠. 세금이 많겠지,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어쨌든 그냥 단순하게 3년 되면 700억이, 4년이면 1000억, 이거는 왜 안 놀래는지 난 모르겠네. 그게 누구냐면 권오현 씨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권오현 씨? 이분은 재벌도 아니, 삼성의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예, 가장 밑에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삼성에서 계속 그 직원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물론 사장도 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이분의 연봉이 1년에 7억, 8억, 9억 그랬어요. 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이 이제 회사를 정리하면서 책을 한 권 썼어요. 그게 무슨 책이냐면 초격차. 이게 이제 연세대 신학대학원 원장님하고 같이 이 책을 썼어요. 예.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인데,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연봉 250억씩 연봉을 받으니까. 여러분은 아무런, 그렇죠? 나는 그냥 3억이면 감사하고. 근데 3억 받아갖고는 선교 못해. 우리 여호수아, 우리 귀한 남전도에 우리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10억, 20억, 30억 연봉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될 것 같죠? 저 목사가 오늘 와가지고 뭔 소리를. 저에게 어느 집사님이 25년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 밑에서 정말 허드렛 일을 하신 분이 있어요. 파이프 회사의 직원으로 철도 있고 파이프도 있고 엄청 무겁대요. 그 20몇 년 동안 이분이 지금도 허리가 고질병이 있어요. 24년 5년을 갖다가 정말 성실하게 아침 7시 저녁 밤 10시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오는데, 얼마 받아오냐면 300만 원, 400만 원.
300에서 400 사이에 좀 이렇게 격차가 있더라고요. 24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다녔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해야 돼요. 저는 제가 사업하라 그랬는데 우리 저 안수 집사님들 성도님들 내가 보니까 권호연 씨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어. 그러니까 연봉으로 그건 안 되고 사업을 하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해요. 어쨌든 시작을 하고 싶은 거야. 이제 목사님 자꾸 그렇게 도전을 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사업을 하겠대. 25년을 성실하게 다녔어요. 여러분 300, 400 이제 뭐 크진 않지 그게. 그래도 아이들 빠듯하게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아주 아이들이 어렸을 때니까. 근데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그 기도 제목이 여의도 수목교회 좀 특별하더라고요. 이 가정은 어렸을 때부터 애기 낳자마자 돌예배 드리는데 이 애가 키가 184여야 되고 뭐 배우자는 뭐 기도 제목을요 얼마나 빽빽하게 적어놓은지 몰라. 근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감사원금을 가져왔어요. 감사원금을 가져와가지고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거기 써 있더라고 100만 원. 내가 열어본 건 아니. 100만 원 써 있고 거기에 기도 제목이 막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사업을 하는데 11조를 얼마 했으면 좋겠다는 금액까지 써놨어. 그 11조가 얼마냐면 매달 1,000만 원. 1,000만 원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100만 원 했으면 좋겠다는 게 100만 원. 11조가 100만 원. 그래서 100만 원을 넣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100만 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자기 월급이 400만 원 뭐 이랬으니까 늘 40만 원씩 11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뭐 이제 25년간 직장만 다녔는데 무슨 사업을 해. 근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말이 사업이지 이제 가게를 하는 거예요. 가게를 목동에서 제일 허름한 데를 얻어가지고 가게 뭐 미용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2칸 해가지고 이제 똑같이 그 장로님한테 배운 게 그거니까 뭐 철강 파이프 재료 파는 거예요. 철제 뭐 철물점이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도매업을 하는 거죠. 도매업을. 근데 이제 11조를 100만 원 했으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막 써가지고 왔어. 이제 가지고 가라 그랬어. 이제 가져가라.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왜요 목사님 그러더라. 정집사 당신 내가 몇십 년 동안 지켜봤는데 너무 부지런하고 새벽 7시에 나가. 남이 회사에 출근하는데 9시면 가는데 새벽 7시까지 가. 남의 것에 충성하니까 하나님 자기 것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직장생활 정말 정신 차려서 해야 돼요. 사장은 한 달이 더럽게 빨리 오고 월급 주는 날에 직원은 한 달이 더럽게 안 와. 근데 제가 그랬어요. 당신 그렇게 성실하고 착하고 참 열심히 25년을 당신 지금같이 사업하면 100만 원 11조는 그냥 내가 기도 안 해줘도 되고 당신 뭐 여기다가 빼곡하게 이게 기도 제목 안 써와도 그 정도는 해.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해봐.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한대요? 내가 자기는 100만 원씩 11조만 하면은 교회 마음껏 섬길 수 있겠고 자기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이왕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가져왔으면 내 입을 크게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기절할 것 같아서 그냥 11조 1,000만 원 하게 하라 그랬어요. 1,000만 원. 근데 고개를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왜 이렇게 하면 1,000만 원을 가져와야 되잖아. 나는 내가 미리 가져오란 말 안 했었는데 자기가 가져온 거였어. 자기가 100만 원 11조 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100만 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매달 100만 원씩 하게 하옵소서 하고 100만 원 가져온 거야. 자기가. 근데 내가 11조 1,000만 원씩 하게 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야. 아직 개업 예배도 안 드렸어. 안 드렸는데 일단 1,000만 원은 가져와야 돼. 내가 가져오란 건 아닌데 자기가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그 과정이
우리 교회에 11조를 1,000만 원씩 해요. 1,000만 원. 그 해에 11조를 140만 원씩 했어요. 연말 돼 가지고. 예. 내 말대로 됐잖아요. 내 말대로 됐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권호연 씨가 그 초격차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전부 다 드렸어요. 그 읽을만 해요. 우리 여호수아 선교회도 다음 주에 다 사요. 다 사셔갖고 한번 읽어봐. 다른 거 아니야. 자기가 연봉이 240억씩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삼성의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자기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사람과 내가 격차를 벌이는데 그 격차가 초격차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연봉 1억하고 뭐 삼성 현대 들어가면 1억은 받잖아요. 1억하고 250억하고 상상해 보세요. 돈을 250억 벌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요, 믿음생활도요, 기도생활도요, 이거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2년 동안 뭐 국가에서 언제부터 몇 명까지 예배드리고 한 달 지금 연장하면서 뭐 4명이 뭐 밥 먹고 8명은 이제 4명은 접종을 하고 저는 한 번도 정부 비판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예. 그들과 나는 결이 달라. 내가 무슨 뭐 국가 뭐 정치하는 사람하고 나하고는 결이 달라. 나는 선지자요. 왜 아멘을 그렇게 하세요? 나는 선지자요. 나는 목사요. 아니 그것들은 그것들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느 사람과는 조금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교회하고는 조금 다른 믿음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희 단체는요 지금도 집회해요. 지지난주에도 집회했어요. 서울에 더군다나 4단계 막 그렇게 막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전화를 했대. 목사님 좀 9월 달이나 좀 하면 어때? 우리에서 살는지 모르지 염려되시니까, 걱정되시, 사랑하니까. 예. 이제 교회 형편이 또 집회를 해야 될 상황이 좀 있어서 뭐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모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뭐 예배하지 말라 그러는데 예배 막 고집 피워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 남성교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남성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귀한 오늘 예배 함께 동참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2년 가까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저는 다른 건 다 괜찮다. 다른 건 딱 2가지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한다.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성경학교를 4주 했어요. 4주. 이게 막 교육자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니 저희는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정말 교회는 크지 않아도 막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만큼 그 역할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린 영혼들을 불러주셨어요. 여름에 가장 그들에게 기도생활, 믿음생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20년 동안 그 1년 농사예요. 1년 농사. 근데 막 이게 이제 막 이제 주일학교 예배도 공예배는 드리잖아요. 예, 주일학교 예배도 공식 예배는 주일 예배는 드리는데 다른 날이 이제 3일을 하든 이틀을 하든 다 걸리는 거예요. 고민을 막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4주 동안 해라. 4주 동안 주일만 4번. 예, 주일만. 근데 이게 해놓고 나니까요, 온 성도도 그렇고 온 교사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전도사 병원 갔어요. 오늘 병원 갔어요. 막 링겔 맞고 막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똑같이 3일 하나 4일 하나 일주일에 4번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이 똑같다 생각하는데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한 달 동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 마음이 있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에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2년 동안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2년 동안. 가도 가나 마나고 특히 저희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요즘에 다 맞벌이 하잖아요. 맞벌이. 아이들 혼자 집에서 무슨 줌이 되고 무슨 아이들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어린 아이들, 학생들,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이 2년여 동안 의료진들 있잖아요. 간호사들, 의사들. 우리 막 38도, 35도 덥다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때 밖에 나와서 천막 안에서 이 꽉꽉 막혀 있는 방호복 입어가면서 우리가 그 입장이 안 돼봐서 그렇지. 오늘 우리 성산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호수아 성교회와 또 이 예배에 동참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이 짧지 않는 시간, 그렇잖아요. 작년 2월에 우리는 메르스나 그런 그런 것들처럼 한 계절, 한 몇 개월, 6개월, 길어야 6개월, 신종플루 이런 것처럼 그렇게 지나갈 줄 알았잖아요. 이렇게 2년 동안 교회 모든 것들이 사역이 닫히고 또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생업이 이렇게 어려워질지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초격차 믿음이 확실히 차이가 나는 사람들을 찾고 있고요. 기도의 삶도 확실히 차이가 나는 사람들을 찾고 있고요. 신앙생활 말씀을 생각할 때 정말 여느 사람과 다른 목사님들도 초격차가 돼야 되죠. 초격차.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것들은 제가 강단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 이 말은 이게 이스라엘적인 문화로 독사의 새끼들이지 우리식으로 하면 이 개새끼들아 이 말이에요. 이 방송 찍는데 큰일 났네. 독사의 새끼들이 그 말이에요. 그 사단, 뱀을 이스라엘은 가장 경멸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은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비참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별명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겉과 속이 다른 것들이에요. 내 안하고 내 밖이 다른 것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죠. 외식하는. 이거는 너는 내 안과 밖이 다 사람이 이게 가장 큰 욕이에요.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늘 똑같아야지. 아멘.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늘 한결같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근데 너는 밖에서 하는 거하고 밖에서 하는 거 밖에서 표현하는 거 내 속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외식하는 자.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장 20절 보세요. 본문. 시간에 제가 마칠게요. 맞춰서 끝날 테니까 너무 저거 설교 언제 시작하려나 하지 마시고. 제가 끝내주는 남자입니다. 끝내주는 남자. 딱 끝내요. 딱 끝내.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것들, 그 독사의 새끼들, 그것들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관심사는 뭐예요? 여러분이 요즘 골똘히 생각하는 건 뭐예요? 제가 아까 연봉 얘기했는데 그게 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격차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야 돼요. 생각이 달라야 돼요.
신앙이 결이 달라야 돼요. 결이 달라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과 생각이 다르고 결이 다르고 우리 목사님이 추구하는 목회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산교회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신앙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 여호수아 남성교회가 그래야 돼요. 오늘 바리새인들 그런 그 성경에 가장 인간 같지 않게 치부하는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쭉 늘 그것을 마음에 두고 염두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다른 거는 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시편 84편에 보면 고라자손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은 하지만 여러분 그런 고백 해봤어요? 내가 성산교회만 생각하면 내 뼈가 녹고, 거기 보면 2절에 그런 표현을 해요. 내가 잠이 안 오고 내 기도가, 내 간절함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성산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 사랑함이, 그 간절함이, 거기 보니까 장막이라 그랬잖아요. 장막. 이건 영어 성경에 하면 텐트예요. 텐트. 그 옛날 광야에 그 짐승의 가죽으로, 그리고 40년간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고 해지고 낡고 더럽고 피가 뿌려지고 염소 양 피가 뿌려지고 냄새나고 더럽고 부패하고 막 너덜너덜하고, 그게 텐트요. 그게 성막이요. 보잘것 없어요. 별로 뭐 세련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그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담임 목사님이 뭐 누가 와서가 아니라 찬양인도 하는 분도 귀하고, 찬양하시는, 특송하시는 분들도 참 은혜를 받고.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비록 뭐 여러 가지 우리가 2년 또 저희 교회도 보니까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다 누워 자빠져서 예배를 드린대. 예. 그 실시간 이거 핸드폰 이렇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거 이제 틀어놓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 우리 여집사가 나오면서 저 미친 놈 그러고 나왔대. 뭐라고 그러면 싸움 나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이 방역이나 이 싸움들을 여전히 싸워야 되고, 국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뭐 저도 그래서 뭐 1차, 2차 뭐 오늘 목사님은 뭐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되고, 또 젊은 우리 집사람도 주사 안 맞겠대. 안 맞는데. 근데 제 말 한마디에 맞더라고. 이 능력이 있어요. 아니, 제 아내가 안 맞겠대. 자기는 주사. 아니, 목사님이 안 무서워요. 더럽게 무서워. 근데 제가 한마디로 주사 맞췄어요. 우리 저 딸이 로스쿨 다녀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얘가 이제 1년 남았는데 아주 뭐 명문대 이 4년 동안 내가 오늘 얘기를 길게 해야 되는데 못했는지, 담임 목사님 끝내라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젊은 것들 주사 안 맞겠대.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 딱 한마디, 나 가을에 대신방 할 거다. 남의 교회지만 아멘 좀 하세요. 아니 무슨 대신방을 여러분 핑계 좋지. 작년에 신방 안 했죠? 올해도 안 할 거죠? 얼마나 감사해. 난 대신방 한다 그랬어요. 대신방 작년에도 했어요. 우리는 묘하게 1월 달에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 갖고 대신방을 하니까, 작년에 2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가 막 우리나라는 2월 달, 3월 달 들어가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1월 달 대신방은 잘했어요. 근데 올해 이제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올해 내가 그랬어요. 올해 대신방은 신방대원 다 필요 없다.
나하고 내 아내만 간다. 둘만 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고 가정의 예배가 무너지고 이런 상황. 그래서 제가 2차까지 완료 다 하고 저는 QR카드 찍기만 하면 접종 완료자 14일이 지났습니다. 아, 요즘에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딜 가도. 그래서 저 가을에 이제 9월 달부터 대신방 하는 거예요. 둘만 가면 되는 거예요. 둘 다 1차, 2차 접종 완료 다 했고. 우리 교회 집사들 내가 그래서 다 막 억지로라도 다 접종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우리는 결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관심사고, 주님의 말씀이 내 관심사고, 주님의 복음이 내 능력이고, 주의 장막이. 우리 이용수 목사님이 담임 이어서가 아니라, 이 성산교회가 목사님이 개척해서 여기까지 와서가 아니라 주의 장막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멘, 주님의 그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남성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 뭐 자빠져서 예배를 드리든 뭐하든 어쩌든 여러분들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는데요.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게 끈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한다 그러면 이단으로 몰리고 어쨌든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대답하잖아요. 21절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어디 있다? 어디요? 어디? 내 안에? 이건 하트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 근데 물론 내 마음도 천국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건 하트라 그러지 않고 어망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망이라는 단어는 긴장하지 마세요. 물어보지 않을 거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에, 우리 집사님과 집사님 사이에,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목사님과 장로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망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성산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부딪히고 여기서 힘들고 때로는 상처도 먹고 상한 마음도 생기고 상한 감정도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너와 너 사이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남존대를 하다 보면 저게 세상에서는 내가 직원도 몇 명이나 있고 내가 교수고 근데 어느 때는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마음에 안 차고, 아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장막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안이 하나님의 나라 되지 않냐면 결단코 우리는 저 천국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불편해도, 때로는 목사님 사역에 내가 100% 공감이나 내가 수긍이 안 가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으면, 복음을 향해서 복음 때문에 돈을 쓰고 복음 때문에 모든 사역들이 거기에 올인을 한다면, 우리의 관심사가 그곳에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네. 때로는 하다 보면 사람이란 게 내 마음, 네 마음 같지 않고, 저도 20년 동안 제가 대학 강단에서 이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제 대학원 2군데 이제 계속해서 수업을 하는데,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렇게 제가 월요일 날은 3시간, 4시간을 건 15년 이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이크만 붙들고 있으면 한 4시간 울렸다 웃겼다 막 다 해요. 제 자랑이 아니라 빨리 끝낸다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좀 결이 달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초격차로 우리의 기도 생활도 좀 달랐으면 좋겠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좀 달랐으면 좋겠고, 내가 교회를 향한 마음도 이제는 좀 달랐으면 좋겠고,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산교회만 생각하면, 목사님만 생각하면 기도가 절로 나오고, 목사님의 하고자 하는 일들, 꿈꾸는 그 비전과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기가 주님의 나라인 것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하나님, 주의 장막이 여기 있습니다. 때론 냄새나고 찢기고 바람에 짐승의 피로 얼룩져 있지만 이것이 주님의 장막입니다. 주의 장막입니다.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 때문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 때문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된 일꾼들 되게 하시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꿈꾸며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